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인도해 가심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부분을 사람에게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거하게 하시고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이 다 지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합력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허무한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본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 그래도 정말 맛있게 만든 게 있는 반면에 전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제목을 가진 음식이라도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진짜의 맛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그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정말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좋은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좋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슬픈 것과 기쁜 것, 이런 부분,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며 해가 뜨는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여러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만 나쁜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돼 있으면 아픔도 느끼지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고 슬픔도 느끼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 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그러한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또 많은 어려움들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다 안다고 말하는 그런 최유라는 대제사장으로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의 삶은 사실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 본향은 우리 영혼이 왔던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잠깐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에 계기되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애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서 바로의 통치 속에 거하게 하는 거죠. 악한 왕 바로. 그는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번성함을 인해서 그 남자아이가 나면은 산파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가 잉태되기만 해도 기쁜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또 재롱을 부리고 점점 커가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자마자 죽이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정말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죠. 악하디 악한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게 했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강 속에 있는 악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먹히게 되는지, 아니면 바다로 떠내려가고 바다의 파도에 결국은 침몰해서 물고기 밥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 노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누가 존재하냐? 악한 세상 임금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인류 역사는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그 물건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빼앗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5,000년의 역사 속에 약 939번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죠. 그것은 5년에 한 번 정도 전쟁이 있었던 거야. 5년마다 한 번씩 적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참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었던 나라.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 그러죠. 빨리빨리. 대표적인 그런 한국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빨리빨리는 안다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빨리빨리. 왜냐하면 빨리빨리 안 하면 어느 날 다 뺏기고 다 죽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고통을 겪게 됐는데 그 애굽 땅, 애굽의 그 바로왕의 그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지나서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일의 본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 바로왕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그 첫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와 쓴 나물을 집안에서 먹을 때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예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날 어린 양과 같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나무에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예식이 정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그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서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이 우리가 들어간 영원한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에 속한 그런 마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길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들은 울면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삶의 많은 여정이 눈물로 얼룩져 있죠.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 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사는 삶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겪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셨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이 땅에 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고를 알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이 박혀서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멸망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겪는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네 아픔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은 고통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삶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다양한 그런 길을 걷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계획 속에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는 핍박받는 자, 조롱받는 자, 멸시받는 자의 자리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잘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되는 거야.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겪게 되면 많이 아프겠구나, 뭐 이런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는 100%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정확한 질서가 있다는 걸 알고, 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 막 우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쩌다 막 생기는 거 우연이라 그랬죠.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라고 막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생명체, 정말 이 뒤에 있는 식물 하나도 우주보다도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이 태엽을 감는 아날로그 시계, 그것은 태엽을 감아놓고 시간을 맞춰놓으면 착착착착 시간 맞춰서 가지만 결국은 거대하지만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계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풀한포기는 인간이 만든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합니다. 그 세포 하나가 볼펜으로 점 탁 찍은 것만큼의 크기도 안 되지만 그 세포 속에 있는 그 정보량은 백과사전으로 몇천 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정보량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똑같은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날려보내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이고 의사들이 다 모여도 한 명의 생명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잉태하면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져 있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시간 지나면 빵꾸빵꾸 웃고 자기 몸을 뒤집고 걸어가고 글을 배워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탄생을 신묘막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능히 해낼 수 없는 것. 그 세포 하나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 그 세포, 죽어있는 세포도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못 살려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세포들이 수십조, 약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다는데 그것이 다 세포로서의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게 기적 같은 일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부모님이 우리의 손, 발, 눈, 코, 입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거이지만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냥 흐릿하게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확실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이라. 언제 핑계할까요? 범인이 딱 잡혔을 때 그때 핑계하게 되죠. 제가 안 그랬어요, 전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그때 핑계하고 싶겠죠. 그런데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내 몸에 덧입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푸른 식물들 다 인간이 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빈손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해서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의 시작인데 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표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이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일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의롭지 않아요. 다음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나온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이면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평가하니까 인간은 다 멸망받을 존재에 속하는 거야. 온갖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딱 한 가지를 금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는 거야. 그 배경에는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거야. 그만큼 연약해요, 인간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연약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니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절기를 주셔서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말씀의 언약들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게 진리처럼 돼 있는데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다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심으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믿는 자, 그걸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존재로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잘 알지만 사랑은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인 사랑, 한쪽에서만 하는 그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화답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쫓아다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고 부인하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를 누리는 존재, 그 존재를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완전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영원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실과를 마음대로, 임으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연약함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나는 박사학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실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문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문벌 좋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물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 연약한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 죄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미련한 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뇌가 있는데 이 뇌 옛날에는 10%밖에 사용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0%, 이 많은 양 중에 10%밖에 사용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아무리 천재라도 3%밖에 사용 못한답니다. 이 100%를 만드신 분, 그분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도 우리는 형편없지만 천사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천사들은 이 시공을 초월한다 그러죠. 이 공간을 통과해서 갑니다. 시간을 통과해서 갑니다. 이 인간은 이 반대편으로 가려면 몇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만 그냥 지구를 통과해서 가버리는 거죠. 우주 끝까지 순식간에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는 그 천사.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타락한 마귀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자신과 비교할 때 우리는 형편없죠. 더더구나 우리가 낚시질을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미끼를 딱 껴서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와서 낚싯밥을 먹다가 낚싯줄에 이 바늘에 콱 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맨날 그러고 삽니다. 마귀가 낚싯밥 유혹을 딱 던져주면 우리는 거기에 달라당 걸리는 거죠. 그래서 딱 빼서 다시 풀어놓으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와서 걸리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평생 마귀가 놓은 낚싯밥을 수도 없이 물어서 붕어가 입이 다 뜯긴 것처럼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 있는 일평생의 마음에도 육신적으로도 상처투성이인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요, 우리를 아주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봐,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우주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저 달이나 태양 수준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꽉 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쫙 나타나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쫙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마지막 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죽은 자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갑자기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우주를 꽉 채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찬란한 광채와 함께 쫙 나타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요.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꿈에 봤든지 뭐 이렇게 본 그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겉껍데기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겉껍데기를 바라보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우주 가운데 자신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겉모습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림 그려 놓고 섬기고 할까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성취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탕자가 나갔다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꽉 차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소나 개나 말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이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데 불러 세워서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개가 막 달려가지고 나한테 사람 말로 뭐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주 비인격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 자기보다 더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치에 합당한지 안 한지 잘 생각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저 사람이 말한 게 저게 맞아?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이 소통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인격을 가진 동등한 존재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준 거는 모세에게 돌판 새겨 준 거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깨트려 버렸죠. 사람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구약의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지구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자처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유태인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을까요? 그들은 수도 없는 세월 속에서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구약의 기록의 말씀이 자신들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바보 같은 민족이 아닌 정말 똑똑하고 전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그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사람이 기록했다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성경을 읽고 확인해서 잘 알게 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얼마나 언약을 그대로 성취했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 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고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분명하게 기록한 사람, 그 사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여러 개를 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서 완전한 복,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언약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준비하신 감사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